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해보라고 하시는 막무가내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주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가득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 당신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실 때도 그럴싸한 사람을 세우시기보다는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몰래 하지 않으시고 당황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상 믿음은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들려주고 확신시켜 주셔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셨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의도,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각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계시해 주신 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너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바다를 건너면 되는 일입니다. 가령 바다를 빙 돌아가거나 걸어갈 만한 얕은 데를 찾거나 아니면 배를 찾아 이용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욕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이 동참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방비하기 위하여 병거를 준비하고 진열을 편성하고 병참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에 평안과 안심 속에 주어진 일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한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과학적으로 논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되면 비로소 성경을 깨닫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병거를 갖춘 대군을 이스라엘의 오합 지도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이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말도 안 되죠.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들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하자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그 앞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분명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는 실상 그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에 있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비로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더 큰 일일까요?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더 큰 일일까요? 분명한 건 앞서 경험한 10가지 재앙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은 이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좀 신기하기는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 보니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안 갈라지려면 죽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간절했고, 그래서 더욱 불평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고 있죠. 다만 그것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 데 있어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한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와닿지도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나 다른 간증들을 들어보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찾아옵니다. 위혼의 위기, 죽음의 위기 등의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딴에는 심각한 위기들 말입니다. 거기에는 심각해집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고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유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결과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진정한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성경을 상고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언제나 결론을 갖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방황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